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작업 취사까지 마쳐서 수양연구 취사 3학의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쓰고, 잘 써야지.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뭐냐? 가볍게는 내 안에 이 마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만유 전체가 다 마음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주만유 전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대상, 또 경전, 현실, 어떤 모든 시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마음을 닦아 밝히자 그랬죠. 찾아 밝히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잘 쓰자 그랬어요. 정신이라 함은, 그리고 수양이라 함은, 그리고 사라 함은, 이라 함은, 그리고 유무라 함은, 연구라 함은, 작업이라 하면, 치사라 함은, 이렇게 자세히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에. 그 다음에 정신 수양할 때의 그 정신은 성품에서 나온 정신이고, 그 정신에서 마음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육근 육식이 나온다. 그런 그 차원에서 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할아버지라면 그 밑에 아버지가 바로 정신이고, 바로 자식이 바로 마음이고, 그 뜻이 손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리는 일과 이치죠. 그래서 일은 시비애고 이치는 대소유무다. 치사는 솔성요론, 보은이죠. 그리고 사는 삼식계문 또는 배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편 19장에는 정산용사께서 수는 무엇을 수한다는 거냐? 망념을 수한다. 망념을 닦는다. 그 양은 무엇을 기르냐? 진성을 기른다. 그리고 연구의 연은 무엇을 연한다는 거냐? 지혜를 바로 연한 것이다. 그리고 구는 본원을 구하는 것이다. 궁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취는 무엇을 취하자는 거냐? 정이지만 또 중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중정. 시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사는 불이라고도 하지만 사곡. 사댁에 구부러진 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일원상의 돈공한 자리, 그리고 일원상의 광명한 자리, 그리고 일원상의 조화자리, 이것을 결국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원상의 진리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진공묘유로 표현하면 여기를 진공, 돈공이라고도 하고 진공이라도 하고, 여기를 광명을 묘유라고도 한다. 또 이 묘유를 인과라고도 한다. 그래서 진공체, 묘유,
용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일원의 진공체, 일원의 묘유, 일원의 인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원상의 수행에는 뭐라고 나왔냐?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 양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사리연구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 그리고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사용하자고? 일원상과 같은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예. 아까 내 욕심에 끌린 마음, 습관에 끌린 마음, 몰라서 무명에 끌린 마음이 아니라 일원상의 마음으로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일원상 서문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심신을 원만하게 같이 해요. 어떤 공부? 수호하는 공부. 그 다음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여기서 신만이 아니라 신을 넣어놨어요. 신. 몸신자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수호하고 알고 사용하는 공부를 사막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일상수용요법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 놓고 계시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일상수용에서는 정신수양을 구체적으로 그 대소이모 원리에 맞게 풀어놓으신 겁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어. 대자리로. 근데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어져. 소자리로. 그런데 이것을 자성의 정을, 해를, 계를 세우자. 세우는 그 챙김, 수행, 노력. 이게 유무자리예요. 변화. 그리고 6조 단경에는 심지, 무란, 자성,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쓴 거예요. 원불교에서. 6조 대사가 심지, 심지자리는 본래 요란하지 않다. 이것이 자성정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정회계가 아니라 자성정이다. 자성자리에는 본래 심지자리에는 무란이다. 무란. 요란하지 않다. 그리고 무치다.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무비다. 그르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 그 5분 향내라고 하는 것에는 뭐 5개 향내. 여러분들이 저녁에 그 예불할 때 보셨어요? 정향, 뭐 개향, 정향 이렇게 하면서 독경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정향, 해향, 개향. 그리고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는데 이게 정향, 해향, 개향. 쉽게 말해서 향기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운이 다 향기가 있어.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정향이 많이 나요. 수양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떼꼽자고 향이 아니라 뭐요? 취, 악취가 나지. 예? 예. 해향. 우리 교당에 해향교가 있죠. 예. 제가 지어준 본명인데 지혜의 향기다. 근데 지혜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명과 어두움이 탁 가리고 있죠. 그 다음 개향. 개향을 잘 지킬 때 사람이 맑아요. 자신감 있고요. 근데 이 개를 못 지키면 사람이 아주 탁합니다. 탁해. 오염되고 때가 끼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제일 잘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향기가 나느냐. 쉽게 말해서 자성자리에 얼마나 공원정을 제대로 회복했느냐가 어떤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왜? 죽어서 그것이 내 것이고 실제 본래가 그게 내 것이고 가져갈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아까 돈을 많이 벌었냐? 뭐가 어쩌냐? 이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래서 자성정회계다. 그 다음 이것을 자성불괴다. 무너지지 않는다.
자성자리는 원래 불괴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매예요. 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념이요. 본래 불념이에요. 본래 오염되지 않습니다. 본래. 그리고 이 최초법어에는 어떻게 표현하셨냐? 1조가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 이게 뭐예요? 사리연구 조항이죠. 그리고 2번은 정신수양을 내놨어요.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노애락 경우를 다해도 정의를 잃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3조가 다시 사리연구로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여 시비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4조가 응용할 때 취사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이게 수신의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의 요법이 별거 아니요. 결국 뭐예요? 사막이다 그 소리요. 그런데 여기서 1조가 시대 이야기가 나왔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유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 여기가 지지요.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용이에요. 유교에서는. 지인용이라. 또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정심이라 그래. 정심. 고요정자를 써요. 그리고 여기를 명심이라 그래. 밝은 마음. 그리고 여기를 바를 정자를 써서 정심.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심. 그럼 도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바로 여기가 양성이더라. 여기가 견성이더라. 여기가 솔성이더라. 그러니까 벌써 뭘 알 수 있어요 벌써. 유교 따로 도교 따로가 아니고 다 같은 원리를 언어만 달리 표현했지 결국은 이 지금 이 훤히 밝은 이 텅 비어서 훤히 밝은 이 마음을 세 가지의 특성을 각각 표현을 해놓은 것일 뿐이다 이 말이야.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종사님은 아주 쉽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또는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하셨죠. 이게 고락의 법문에 맨 보면 어떻게 해야 낙을 얻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라고 그랬어요. 사막이에요, 결국은. 사막. 늘 멈추고, 늘 생각하고, 늘 취사한다. 여러분, 멈추세요? 얼마나? 이 멈추면 편안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야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멈추어서 비울 줄을 몰라. 그리고 채울 줄만 알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여유라고 했어요. 여유. 그 다음 심사, 음덕. 넉넉하게. 쉽게 말해서 여유가 없는, 수양이 없는 사람은 각박하지요. 그죠? 여유 있지를 않아. 뭔가 쫓기고 있죠. 왜 쫓기죠? 수양이 없으니까. 왜 수양이 없죠? 욕심에 가려 있으니까. 욕심에 지금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심사. 심사는 뭐냐면 단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깊은 생각이란 소리예요. 단초가지가 않아 생각이. 생각이 멀고 깊고 높고. 그리고 음덕이라 그랬어. 취사는 음덕이에요, 음덕. 여러분 도움을 받고 싶죠? 복을 받고 싶죠? 음덕을 쌓으면 음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예. 근데 뒤로 음해를 해. 과실을 말하고. 그런 사람은 동시에 또 대가가 옵니다. 예. 자, 이것을 다시 우리 대종사님은 공원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공원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양공, 관공, 행공 그랬어요. 아까 여기 양성 나오죠? 양공, 이 볼견자를 관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것을 행공이라고 그랬죠. 행공.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은 관공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을 마음으로 양성하고, 그리고 공짜리를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공짜리를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사막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하면 해탈이 된다. 해탈. 걸림이 없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거든. 심지는 원래 생로병사가 없거든요. 그러니 해탈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안 것이 바로 대각이더라. 그리고 이것이 중정이더라. 중정. 또는 시중이라고도 하죠. 시중. 육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일심이라고 그런다. 일심. 이것을 아르말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행이라고 한다. 자, 지도인의 요법에 보면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이게 수양이에요. 욕심을 내지 말라 그 소리죠. 그리고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추라. 연구력이에요. 그리고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해라. 대조. 지행을 대조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도인은 수신의 요법은 지행을 일치해라 그랬고, 지도자의 요법은 대조해라고 그랬습니다. 대조. 대조하는 공부인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 우리 좌산 상사님께서 종업사가 딱 당선되고 첫 법문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맑고 훈훈하게. 결국은 계속 사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영통이에요. 영통. 도통, 법통. 법통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삶이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쉽게 말해서 내가 육근이 이제 법으로 길들여져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길들라는 게 죽겠죠. 그래서 우리 모구 십도성 보면 길들라니까 힘드니까 콧뚜레가 소가 코에 뚫어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다 하고 막 농작물 해치고 다니고 막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지금 그러죠. 교당 올라오면 이제 아왜 가기 싫은데 자꾸 단장에 오라게 쌓고 그냥 죽겠다. 이건 뭐냐면 아직 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통 정도로 가면 이것이 가장 편한 일이에요. 법으로 한 것이 가장 편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불편하면 법을 실행하는 것이 불편하면 아직 업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근데 야 법이야말로 너무 고맙구나 하고 법률은이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법률은이 새롭게 보여. 이때 이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법은 부담스러워. 아직 멀었어. 업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법의 등급에서 보면 법의 등급도 전부 사막으로 돼 있어요. 알고 보면. 전부.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관 항마에도 다 사막으로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그냥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기는 한데 정전에서. 그리고 출가위에 보면 수양력이 뭐냐? 원근 진소와 자타국간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비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을 위해요. 출가위는 그래. 예, 출가위는. 간디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우리 선지님들 여한이 없어. 왜? 수양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서원이 지극하면 수양력하고 그대로 연결돼 버립니다. 이게 특신급이 되면요, 이 마음이에요. 특신급이. 마음은 이거예요. 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지. 무섭습니다. 정식 특신급이 됐을 때가. 그리고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 이 출가인은. 연구력이죠. 그리고 대소유무자라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해. 쪼물딱중대. 그래서 제법주라 그래요. 출가인은. 그래서 대강열애에는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수양력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어. 정할 때는 어떻게 해? 절도에 맞아, 분별이. 그리고 연구력은 뭐냐? 천망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게 연구력이야. 대종사님하고 다른 뭐 원산이나 뭐 다른 선지님하고 같이 가면 더 그분이 더 삼산이 더 도인 같고 원산이 더 도인 같고 그랬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은 막 이 댄잎을 잘 못 매. 꽁꽁대고. 모르시죠? 일본 경찰이 왔는데 대종사님이 탁 감춰버려, 빛을. 일본 경찰이 에이 보니까 별로 못난 놈이고만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잘난 척 해버리면 어때요? 원불교 불법 연구가 없어져 버리지. 천만 방편을 다투는 거예요. 요래인은. 그게 연구력이다. 그게 지혜다. 그리고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돼야. 그리고 수양력은 영단이라고 그랬어요. 영단. 아이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영단. 연불 한마디에 접살만한 영단이 뭉친다는 법문도 있어요. 대종사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욕속식 있는 사람은 뭐 그냥 빨리 안 이루어지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근데 좀 바보같이 그냥 쭉 가다 보면 하여간에 잠깐 선하든 잠깐 연불하든 잠깐 내가 봉사를 하든 간에 그건 그대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양력에서 선을 하고 연불하거나 기도하고 이것이 그대로 단이 돼서 나에게 그대로 뭐가 돼? 업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 업이 돼야, 선업이 돼야 그것이. 그리고 정각과 정행이다. 여기가 정각, 정행이다. 그 다음에 그 영단은 그일그일의 영단이에요. 그일그일의. 그래서 육군의 단, 그리고 기운의 단, 그리고 심단이라 그래서 심단이요. 이 단전도 심단이고 서원도 심단인데요. 안 좋은 것도 심단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이게 원심이에요. 그것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갖고 갑니다. 예. 그래서 원수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인연 가운데. 그리고 정각도 무슨 정각이냐? 그일그일의 정각이더라. 그일그일의.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하는데 사람이 사물과 학문과 진리의 물리가 튀어야 한다. 여러분 사물에도 물리가 튀어요.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그리고 그일그일의 정행. 그래서 솔성요론 실행. 그리고 사은사요 실천. 그리고 비행. 아니 된 행동. 즉 30계문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행이다. 그리고 다생의 습관 문제, 안 좋은 습관, 이걸 제거하는 게 바로 정행이다. 그 다음 이것을 착심 없는 곳에, 마음자리가 그래요. 신령스럽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유념, 이것이 사막이더라. 그래서 수양력이라고도 하고 자주력이라고도 표현하죠. 자주력. 그리고 연구력, 또는 치사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양력을 철주의 중심, 석백의 외면, 쇠기둥이에요. 쇠기둥. 그리고 완전히 그냥 돌벽 같은 그런 수양력, 태산 같다 이 말이에요. 태산 같다. 부동심은 태산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견불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눈, 대소유무와 시비의 이체를 요달해, 밝아. 대종사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두 생각 안 넘어갑니다. 탁!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시는 연구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치사력은 실천력인데 중심, 중도, 중화의 실천력이더라. 중을 여의지 않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도를 어기지 않는다. 고루 다 원만하게 다 포함이 되는. 그래서 정력, 해력, 계력이라고도 한다. 수양, 사막을. 그리고 계력을 결단력이라고도 한다. 결단력. 그 다음 전업력이라고 해서 전업력. 전업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업력을 확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수양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수양을 하면 본래 자리로 가니까 업력이 녹아버립니다. 업력이 녹아버려. 업을 경감시켜버려. 수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 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조파무명이라 무명이 확 비춰서 깨트려져 버려. 그래서 금강이도로 제거 삼독심이라. 삼독심을 그냥 큰 칼로 탁 잘라버린 거다. 탄심, 진심, 치심을. 그래서 수양은 바로 일상삼매다. 입정삼매도 되고 이걸 정정이라고도 한다. 정정. 바른 정이요. 이걸 정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연구력은 대반야지, 대원정각. 치사력이 일행삼매, 자비만행. 그 다음 요거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전능이 만능이고 이게 수양력이에요. 그래서 능졸 자유를 하죠. 능한 것 같은데 졸하기도 하고. 그 다음 전지. 무지, 전지, 만지 그러죠. 이것이 명암 자유예요. 밝을 자리에 밝고 어둘 자리에 어둡고. 그 다음 만덕, 전덕, 그러죠. 무덕입니다. 처음에 앞에가 무덕, 전덕, 만덕입니다. 대소 자유다. 크고 작고가 자유한다. 그 다음 나가대정이라는 소리가 있죠. 나가란 말이 원래 산스크리트인데 나가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정 이걸 말해요. 그래서 뭐 코끼리나 용에다 비유하고 그러죠. 그래서 용상대정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나가대정은. 예. 자선문에 나가대정은 무정무동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무루대지다. 루자가 셀 루자거든요. 그 지혜가 커서 세지를 않는다. 그 다음 무의대행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천정만정 억만정 무량정 천각만각 억만각 무량각 천행만행 억만행 무량행. 참 대단존사님의 표현이신데요. 정을 해도 무량정까지 가야 한다. 각을 해도 무량각까지, 행을 해도 무량행까지 가야 한다. 이건 뭐죠? 수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수, 자각, 자립 그랬죠. 자수, 자각, 자립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용상정, 대지혜력, 대용단력, 대정정, 대정각, 대덕화. 그래서 여러분 삼신불 사상이 여기서 나온 줄 아세요? 자, 수양이 뭐냐? 청정법신불입니다. 비로자문을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원만보신불, 노사나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백억화신불 그럽니다. 예,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청정법신불 자리를 아는 것이 견성이고, 그리고 원만보신불을 회복한 것이 성불이고, 그리고 백억화신불을 낮추는 것이 재중인 것입니다. 견성, 성불, 재중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단을 많이 모으시고 지각이 열려야 하고 실천을 많이 쌓아야 한다. 자, 넘어가시죠. 1100만 무량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식으로 또 다시 대산주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닦자. 무엇을 닦냐? 때 묻은 마음을 닦자. 가라앉히자. 무엇을? 들뜬 마음을. 때우자. 새 나가는 마음을 때우자. 새지 않도록. 그리고 모은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수양이다. 그리고 묻고 배우고 생각하고 수중한다. 그렇습니다. 뭐죠? 문, 사, 수를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여러분, 취사에 참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참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또는 내 뜻대로 하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 많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끊고 고치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정성이 바로 취사죠. 자, 그 다음 내정정, 외정정 그랬습니다. 수양에. 그 다음 마탁. 마탁이란 뭐냐면 갈마자에다 쪼울탁자거든요. 갈겨, 빛나게 갈아. 그런데 탁탁 쪼아야 합니다. 탁탁. 쪼을 자는 의도를 통해서 까닭 있는 마음으로 탁, 저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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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야 합니다. 그래서 취선사학이라. 그 다음 멈춤 가라앉힌 닦임 문사수. 그 다음 죽기로서 끊고 실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했냐? 천도교는 보림지지 그래서 수양을. 보림지지. 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보림. 그리고 연도치지 그랬습니다. 연도치지. 연구를. 그 다음에 수덕지선이라. 아이고, 이 지선. 아까 설명했죠? 악도 포함해버리는 지선. 선악을 초월한 지선. 그죠? 흔적이 없는 지선. 그래서 덕을 낳두는 걸 수덕지선이라 그랬나. 대산종사님은 일심 모으는 공부, 지혜 연마하는 공부, 실천하는 공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이렇게 하면 한 장 없으니까 자료를 쭉 보시고, 이 수양연구치사를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저수지에 물을 모으는 건 수양이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 연구고, 그래서 발전해서 전기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치사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 주셨죠. 네. 그 다음 불법승이란 말이 들었죠? 여러분 삼보신앙이라서. 불법승이 다른 게 아니다. 사막이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이. 그래서 귀의 불이 수양이고, 귀의 법이 바로 연구고, 귀의 승이 바로 취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심정력, 명심오도, 중도실천 그랬죠. 우리 불지품 20장에는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죠? 큰 우주의 본가에는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우리 정토 대회 때 우리 종목사님이 뭐라고 법문하셨냐면 청토, 명토, 덕토라고 그랬어요. 수양연구치사를 말한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넘기 전에 정신을 수양해서 해탈, 사리를 연구해서 대각, 작업치사에서 중도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넘어가시고, 자,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과목. 수양 과목은 연불, 자선, 심고, 기도, 주성, 무시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양이 수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치사가 있더라. 그 다음 연구 과목은 경전, 강연, 해화, 의두, 성리인기, 절기인기, 상실, 성길기, 청법, 수양 연구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수양 연구 치사가 설명하는 방식이지 수양이 여가 있고 연구도 여가 있고 취사도 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 안에. 이해가 되시죠? 취사는 상실기, 주의, 조행, 참회, 실행,
결단력인데 연구 수양도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교육품 7장에 보면 공원종, 견성, 양성, 솔성에서 공원종으로도 설명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10가지씩 또 설명이 나온 거 있어요. 대산종사님이.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의 56장에서 58장까지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수양은 마음의 검문소라 그랬어요. 마음의 검문소. 여러분 검문소 가봤어? 검문소가 막 통과 안 하죠? 검문소는 뭐예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죠? 똑같다. 우리가 경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먼저 검문을 해야 해요. 멈추어서. 그리고 마탁된 광석이다. 그리고 결실이다. 그리고 상시응용주의 사항도 3학으로 돼 있죠. 그대로. 제가 넣어놨어요. 상시응용주의 사항 5조가 수양이고요. 연구는 2, 3, 4조입니다. 그리고 1조가 바로 삼학병진의 취사고 6조는 수양연구 취사를 전체를 다 대조하는 일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 사항이 바로 용신법이고 인간개조 묘방이고 전무한 대도형법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수행평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막병진하는 법 보면 사막병진을 보면 사막이 수양이 해 같지만 그 안에 정과 해가 있고 연구가 수양이 정 같지만 해와 개가 있고 연구가 해 같지만 정과 개가 있고 취사가 개 같지만 정과 해가 다 있더라. 그래서 과거의 개정해와 우리 원불교의 수양연구 취사의 차이도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과거에는 선정 위주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 간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이치, 자성에서 말하는 이치의 지혜에 치중했지만 우리의 연구는 일과 이치 모두 두루 아르마르마를 말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개인의 직의 중심이었지만 우리는 모든 세상 일에 수신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전부 다 취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수양이 안정하고 흥분하지 말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래. 제가 이게 부족해 지금. 이제 좀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그 다음 심사시무 여러분 있으세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심사시무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스승, 마음의 충고 동지. 정말로 묻고 배울 수 있는 동지. 그리고 개도 마음의 심계가 있어야 합니다. 심계. 한 번은 대산종사님께서 수의단회를 할 때 수의단들 앉혀놓고 대적공하자 그랬는데 수의단원들이 대적공 그러니까 한 3번 하고 말랑갑다 그랬어. 근데 대산종사님이 대적공 하고 10번을 하셨어요. 법문을 하시면서. 무슨 말일까요? 에? 진짜 공부는 취사에 있고 그 취사는 훈련에 있고 그 훈련은 정성에 있고 그 정성은 대적공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대적공이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표현을 하신 것이죠. 대산종사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면 팔정도에 나온 사막, 육바라밀에 나온 사막, 그리고 경의편 17장에 수양력은 뭐냐? 정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리고 동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끌리느냐. 이것이 수양력이에요. 그리고 연구력은 안으로 얼마나 성리엄마나 경전해득이 잘 되고 밖으로는 판단력이야. 판단력, 사물 판단력. 그리고 취사는 안으로 일기개문, 밖으로 수시변혁이야. 상황 따라서 센스가 있어요. 사람이 센스가 있어요. 이게 취사력이에요. 깜깜한 사람 있죠? 그리고 잠심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잠심. 연심, 정심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영문, 해문, 도문이라고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이 도교 쪽, 그리고 연구는 바로 불교 쪽, 그리고 취사는 유교 쪽이 강점이 있죠. 그래서 만능만지 만덕이라 해서 육장 공부, 육학 공부, 육도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육장은 뭐냐면 육군을 감추는 걸 말해. 그리고 육군을 활용해서 육군을 전부 공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을 전부 도 있게 쓰는 거, 이게 육도 공부예요. 그 다음 수행품 2장에 보면 이게 동정간의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이 나와 있죠.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경의품 16장에 보면 수양을 하면 생사자유, 극락수영, 만사성공. 연구를 하면 사리통달, 중생제도, 만사성공. 취사를 하면 만행구족, 만복원만, 만사성공. 그랬어요.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자, 이제 종합입니다.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어울려서 지체 없이 나가자는 것이다. 그 사막은 마치 배를 운전하는 사람의 지난침과 기관수 같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사막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다. 이게 순간순간 지금 이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주의할 것은 바로 편벽된 것이다. 그리고 교법을 해석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 병진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메우고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중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한 것만 해.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쓸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자기 사막 수행에서는 부족한 걸 더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족한 걸 떼어야 해. 절장보단이야 이게. 그래야지 원만한 걸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사람을 쓸 때는 장점을 쓰지만 자기 수행에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공부 안 한 사람도 사막이 있어. 근데 그때뿐이죠. 생각 없이. 그러나 공부인의 사막은 공부 사막이고 법도 있는 사막이고 지속적인 사막인 것이죠. 자, 사막 가운데 경계할 것. 수양할 때는 무기공이나 허령, 연구할 때는 욕속심이나 사견, 취사할 때는 인과에 대한 법선이에요. 무예행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보면 훈련하지 않고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새 이 육군이 육진 세계에서 살면서 그대로 육식을 끌면서 이 업의 번뇌로 그냥 오욕 번뇌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잠깐 쉬어버린 사람들 어느새 딱 기운을 보면 알아요. 그냥 기운이 탁해져 있어요. 그냥 강급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누가 갖고 싶지 않고 편한 거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안으로 챙기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러면 그대로 또 내가 이 무의식 세계에 업이 또는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견성만 주장하지 마라. 우리는 취사 위주다 이 말이야. 취사 위주. 사막 병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사막이 체가 되고 팔조가 용이 돼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다. 수양연구 취사가 하나이면서 순환 구조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 사막은 전만고후무한 대도다. 인생의요도, 공부요도가. 그리고 공부심이 살아나야 한다는데 그 공부심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인 사막이에요. 사막에 대한 공부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교리로 보면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생이라고 그랬어. 아까 우리 수행 부분이. 그 다음 정각정행 불법 활용이고 대중화력, 대적공, 전생령을 제도하는 법,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래서 정기상시 훈련. 그래서 3대력은 저축과 정시에 동시에 활용 3대력이 있더라. 자, 넘어갑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시선법에도 이게 나오죠. 다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요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생의 요도는 수양. 수양의 목적은 연구, 연구의 목적은 복과 해를 구하는 데 있다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일상생활에서 삼아가는 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일상수행요법 9조가 있죠. 그리고 상시응용수행 6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쪼개면 하루 일과에서 사막 공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 일과에서. 하루 일과는 뭐냐? 아침에는 수도 정진이더라. 아침에는. 그리고 낮에는 보온 노력이더라. 그리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이더라. 이것을 얼마나 또 월로 따지면 월초 기도가 수도고요. 보온 감사 기도가 보름이고요. 월말에는 참회 기도예요. 그리고 정월 달은 수도 정진이고 6월 달에는 보온 기도이고 12월 달에는 참회 기도예요. 이것도 다 구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자산 종사께서는 일과로서 등력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사막 병지는 어디서 하느냐? 일상수행과 상시응용주의로 하지만 하루 일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루 일과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3년마다 법이 상향을 해서 연말에는 신분검사하고 3년마다 이것을 법이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법무가 불보살로 계속 진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막공부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아마 요 자료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쌍의 그 진리 자리에서 이 수양연구치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법을 제시해 줬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시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